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셔서 안식월 한 달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손주가 태어나면 그렇게 와서 자랑을 해요. 목사님 예쁘죠? 예쁘죠? 그러면 예쁘네요. 근데 핸드폰 이렇게 열 때마다 그냥 손주 사진으로 매대기를 치고 틈만 있으면 그 사진 보여주면서 목사님 많이 컸죠? 많이 컸죠? 많이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이 컸네요. 이제 그러면서 심지어 농담으로 손주 이야기를 하시면 500원 내놓고 하시라고.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500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주를 보고 나니까 그분들의 그 심정, 그 마음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제가 푼수가 됐습니다. 아이가요, 다 고개를 가눕니다. 아이가 이렇게 양쪽 이렇게 잡고 서 있으면 제가 빨딱 일어서요. 그 아이를 아빠 배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얹혀놨는데 지가 알아서 기어가요. 태어난 지 한 달 됐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고, 이번에 이제 안식월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빈틈없이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우리가 현재 벌어지는 사건과 일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지나놓고 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시도록 일을 하시는 빈틈없이 일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빈틈없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쉴 틈을 주세요.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쉴 틈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로 와닿 하는가? 영어로 말하면 스탑이에요. 멈춰라 이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요, 계속 우리들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일에 대한 결과가 좋아진다기보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 언젠가는 강제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탑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을 통해서 쉴 틈의 시간을 딱 가지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딱 멈추면은 보입니다. 내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주변에 보이고. 이번에 안식년, 안식월 1개월 동안 제 마음속에 이 성광이 재단에서 있었던 6년의 사역의 그 시간들이 쭉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멈춤 쉴 틈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재단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저의 2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너무 기대가 돼요. 아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궈 가실까? 그것이 마음속에 막 하나님의 불의 역사하심으로 뜨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안식월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오늘 그 제목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로 뭐냐면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총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회의죠. 이 총회를 영어로 말하면 General Assembly입니다. 작은 어떤 모임의 회의가 아니라 이것은 교단 전체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그런 회의. 이 총회가 어디에서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그 총회에 참석했던 총대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참석을 했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왔던 대표단들이 함께 총대로 거기에 참석을 했죠. 언제 있었는가? AD 51년에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총회가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최초의 회의입니다. 그때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회의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전체가 할애를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이 돼요. 복음과 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장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졌던 안건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이 구원 문제가 양쪽 그룹에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크리스찬들 사이에서의 구원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서로 대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정결의식, 그것이 바로 할례, 또 하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율법, 그것을 가장 그들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룰로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양쪽 그룹에 의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총회로 모여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 회의가 쉽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서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세 사람의 발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누가 발언을 하는가? 베드로 사도가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사도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발언을 한 사람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발언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발언이 바로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예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발언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발언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 유대 기독교, 유대인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은 누구인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반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똑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 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 한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아프리카에도 성령을 주시고, 필리핀 까인다 교회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경험을 어디에서 했는가?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성령을 주시더라.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사도의 발언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나 그들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차별을 해요. 차 종류에 따라서 인간 대접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인간의 인격의 평수가 차오르는 것처럼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발음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왔을 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 단어를 쓰거든요.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목에다가 너희들이 걸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 기회를 넣어서 두 번째 발언을 하거든요. 그 발언이 바로 12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2년 동안. 그래서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2년 동안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 현장의 경험을 총회 석상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선교를 해보니까 이방 지역에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에요.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지역에서는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엘로마예요. 마술사입니다. 복음 가지고 막 영접하려고 하는 거기에 총독, 거기에 서기오 바울, 예수 믿지 못하게 막 서기오 바울을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잖아요.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가 쭉 거기서 이 총회 석상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야고보 사도가 13절에서 21절까지 세 번째 발언을 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총회 전체를 주관하는 총회장급이에요. 의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의 모든 분위기를 같이 끌고 가면서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의 발언을 해요. 여기서 최종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죠. 첫째로 이 베드로의 발언 자체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서적이다. 베드로 사도가 발언한 그 내용이 베드로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이 성서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서적인 근거로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제단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남은 자와 열방에 속한 이방인들의 내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서적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거, 어디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하는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찾아요.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한 달 동안 성경을 이독을 하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어요. 애기 울음소리 들으면서 성경 읽고, 그러다가 조금 피곤하면 가서 깍꼭 3번 해주고, 그리고 와서 성경 읽고, 한 달 동안 계속 성경만 이독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첨예한 이 구원 문제,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가 쉽게 끝나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서적인 발언이 베드로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그들에게 4가지의 것을 요구하고 그 위의 것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그 4가지 것이 바로 뭐냐면 우, 목, 피입니다. 이것을 멀리 하도록 요구하자. 여기 우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참여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친상간입니다. 성적인 부도덕한 생활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여기 목매어 죽은 것, 그것은 피가 다 빠지지 않아서 레위기 17장 28절에 그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것을 요구한 그 이유는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이것을 내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방 크리스찬들하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려면 최소한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결적인 네 가지의 것은 지켜주어라 그 말. 그래서 네 가지 것을 요구하기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고 이 총회석상에서 만장일치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공문으로 씁니다. 공적인 하나의 편지를 쓰는 거죠. 공문으로 그것을 작성한 다음에 4명의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모든 교회 총회 결의사항을 알리자. 그래서 이제 공문을 여기에 쓰게 되는데 그 공문이 바로 22절에서 29절까지예요. 그 공문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공문을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가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공문서를 여기에 쓰게 되는데 23절이거든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형제로 나옵니다. 어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달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십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누구에게? 형제에게.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보내는 편지, 이것이 이제 공문서의 그런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공문서 속에 뭐가 등장하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이 내용을 쭉 기록을 하면서 28절에 그렇게 이 편지에 쓰는 거예요. 함께 읽으실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총대들이죠. 그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고 그리고 공문서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앞서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이 바로 이 회의를 주관하셔서 이 결의상을 누가 만들어내셨는가? 성령이 이 안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앞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끌고 가고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누가 역사하셨는가? 성령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AD 325년에 6월 25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지역에 그 당시에 황제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 별궁에서 예루살렘 총회 다음으로 중요한 역사적 회의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어떤 문제로 거기서 총회로 보였느냐면 기독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독론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이라고 하고 양쪽 그룹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갈등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쫙 봉합을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이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아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입니다. 그것이 언제 정리가 됐는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근데 그 종교회의를 누가 주관을 했는가? 성령님이 주관해 주셨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회의들이 있잖아요. 당회도 하고 제적회의도 하고 공동회의도 하고. 그럼 당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고 안을 제시를 할 때 우리는 그 안을 어떻게 받는가?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당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종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믿고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했고, 오늘도 쉬운 한 번째 너무 감사해요.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운 쉬운 한 곳의 십자가마다 제가 이게 보고를 받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신 분 얼마나 감사할까. 각 교회마다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결론을 내고 그 안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고, 여러분 자녀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이게요,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가정도 같이 부흥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인 것처럼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결정사항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그래서 공문서를 보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총회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게요, 복음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뻗어갑니다. 복음의 엄청난 거룩한 역사가 예루살렘, 유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나중에 유럽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왔는가? 한국까지 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평난 영어 사전이 옥스퍼드 사전입니다. 1884년에 그 사전이 만들어졌거든요.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전에 약 한 60만 개의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은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단어를 거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금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국말 26개가 옥스퍼드 사전에 신주어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막 쓰기 때문에 거기에 등재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단어, 한국말의 그 단어 자체가 인식이 되고 쓰는 사람이 많아야 그 사전에 등재가 되는데 거기에 26개가 올라갔습니다. 오빠, 세계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누나, 언니, 잡채, 삼겹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박. 여러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대박, 대박.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도 대박을 한국식 발음으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단어가 한류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우리 조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아빠 그러더니 오징어 게임 알아요? 그러더라고. 오징어 게임? 그거 뭔데? 한국에 있으면서 그것도 몰라요. 미국은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뭔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넷플릭스 거기에 이제 올라져 있는 그 드라마 그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9편이나 돼. 그래서 이틀 동안 밤을 새고 고시 공부하듯이 봤어요. 도대체 무슨 드라마길래 이렇게까지 열광이 됐나 싶어서 이 오징어 게임을 쭉 이렇게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내용 자체도 그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동영상 유튜브 저희가 83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82개국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1등입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적이 있나요? 지난주에 BTS 방탄소년단 아시잖아요. 그 친구들이 영국에 힙합 가수가 있습니다.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하고 함께 공동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이름이 My Universe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한국말 가사를 그 가사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빌보드 차트 1등에 올라갔습니다. 1년 동안에 이 BTS 방탄소년단이 6곡을 발표를 했는데 6곡 모두가 다 빌보드 차트 1등에 올라갔습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6곡 그 가운데 3곡에 한국말 가사가 들어갑니다. 이제는요, 한국말 배우려고 그렇게 이 엄청난 한류의 바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한류의 바람이 전 세계로 쫙 하고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은 왜 한국에 이 한류를 전 세계로 불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류와 더불어서 복음의 한류가 되라고. 복음의 한류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드라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래를 통해서, 각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 한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복음의 멋진 한류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거기에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딱 하나, 예수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복음의 거대한 역사가 세계로 쭉 하고 뻗어간 것처럼 오늘 이 한류를 통해서 복음의 거대한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